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금 에봇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승리를 주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사사들의 어떠함의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사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들은요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또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끝에 사실은 좀 어려운 일들이 이 사사 시대에 계속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 되는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사실 안 되는 삶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 에봇을 경계하듯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는데 첫 번째는 농공행상입니다. 농공행상이라는 것은 공을 논하여 상을 주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리하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퉜어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므낫세 사람, 그 므낫세 지파에서 그 일들을 하니까 이 아주 미약한 므낫세 지파에서 이 전쟁의 공로가 기드온에게 돌아가는 것을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 이 모든 전쟁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 부르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끼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있지 않고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나를 대접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공행상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농공행상. 내가 뭔가 일을 하면 자기 의가 강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공을 논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체질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체질이 말씀을 묵상하고 체질이 온전히 개선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떤 공이 어느 정도 있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잊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공을 논하고 누가 더 크냐,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아니하느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2절에 보면 잘 대응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내가 한 일이 너희와 한 것이 비고가 되겠느냐면서 노여움을 풀려가면서 뭐 잘 대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 12장에 볼 때 또 에브라임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호되게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 4만 2천 명이나 그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농공행상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피곤함을 경계해야 돼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피곤하나 추격을 했어요. 이 피곤함, 사실 이 피곤함에도 추격하는 거 사실은 전심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 수 있지만 이 피곤함 때문에 이현 8장 안에서 약간의 이 결렬, 그러니까 약간은 그 틈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떡 문제가 생겨요.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이것은 뭐 누가 자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떡을 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300명이 야 이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떡을 주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말을 거절한 것이죠. 과연 두 왕을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기드온에게 떡을 줘서
기도원이 지면 혹시 이 소문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두려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원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싹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누구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두려움과 피곤함이 겹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 사실은 진짜 주적과 상관없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진짜 찢지 않습니까? 그 힘들을 거기에 그러니까 제 판단이 이건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른데 허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8장의 결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는데 분우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피곤함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원이 결국 어떻게 끝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시 그렇게 한 대로 너희가 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돌아오는 길에서 한 명 한 명씩 명단을 다 알아내요. 장로 77명의 명단을 알아내서 그들을 징벌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해 봐야 되는데 이 새벽에 논할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뭔가 본질은 좀 사라지고 비본질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조금씩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어느 지점에서 확 뒤바뀌게 됐냐면, 자, 세 번째 아까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농공행상을 경계하고 두 번째는 피곤함을 경계하고 자, 세 번째는 금 에봇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금 에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여기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당신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답은 잘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자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로서 그들에게 잘 대답은 하였으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 세대는 사사기 시대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한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승리할 때마다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의 말씀 교육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잘 못해요. 성경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참 저는 기도를 좋아하지만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는 더 좋아하고 기도원에게 안타까운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엇을 달라? 금 귀고리.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다 줍니다.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뭐 금값은 이 시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 어떤 시기 가운데서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 27절 성경의 판단.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을 만들었다?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성읍에 두었어요. 이 두 가지는 큰 실수입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뭔가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기도원이 행했던 그곳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우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나타난 현상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음란하게 위했다.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기도원이 한 말은 정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성읍에 두었어요. 자기가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포기하지 못하고 그 에봇으로 자기의 성읍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9장에 가면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기드온의 자녀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70명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나중에 이 70명이 싹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17절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의 이 말씀만이라도 그의 육체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정확히 묵상이 되어지고 그들의 세계관으로서 작동이 되었더라면 기드온이 그 승리 이후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하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짐 콜린스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100년 이상 건강하게 유지되고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며 사회에 기여하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면 곧 망한다고 합니다. 이 두 기업의 차이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때 그 기업의 문화 자체와 DNA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떠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유지했더라면 그 기업은 나중에 그 사람이 바뀌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조직의 전체적인 문화와 체질을 바꾸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기업과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체질을 바꾸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와 하나님 주신 기회와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 안에서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는 것에 집중이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호흡하고자 하는 기도의 영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를 깊이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하, 우리의 주신 그 모든 것에 안정감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적 요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거든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구나. 그럼 그런 요소를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요소를 따라가면
이 사사기의 결론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안에 농공행상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오는 피곤함, 겸손하게 피곤함을 경계하는 것.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은 좋게 하지만 내 행동 자체가 금 에봇을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경계할 수 있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계속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 에봇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